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기도 성주 참여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문제에도 특이점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행했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서로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세요. 아멘. 2022년에는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느끼게 하시어 저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있던 자들은 더 굳게, 의심하던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번 해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멘.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를 축복하사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은천 목사가 설교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삶에도 녹아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학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을 무엇이라 기억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더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고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보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뿔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되냐? 이르되 자기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너도 요한을 하야라 하시니라. 아멘. 네. 특송 청년부가 나오셔서 주 여호와를 강제하시고자 부르시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해를 아주 힘있게 열어줘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요. 올 한해는 우리 청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만남과 그런 여건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개입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30일 날 뵌 분도 있지만 처음 뵌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며 좋은 관계와 건강함이 더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감자를 쪄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감자를 쪄먹고 나왔는데 이 부인이 감자를 가지고 쪄갖고 왔는데 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감자는 설탕이지. 설탕 가져왔다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고.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 된다고.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점점 험악해지고 너같이 쫀쫀한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마음의 불편함과 싸움을 받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불편한 이 감정을 해결해 보고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저 인간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정말로 맛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요.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 대답 이럽니다. 나는 감자를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는 설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을 새로 시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장들이 가족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노력과 힘쓰고 애쓰는 경제적인 시간에 투자하는 그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가족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져야 될 소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보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 믿음은 굳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에 굳이 그 소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사람이 사랑하는 이것은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해왔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 성경을 잘 공부하고 연구했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처음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것이 이 본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성경에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야, 맞다. 네 대답이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을 들었던 이 율법사가 또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돼.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면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의 고도가 여리고보다 높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했고 겉옷 하나 가지는 것만도 그들에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의 옷을 뺏는 과정 속에서 그를 때리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뺏기고 알몸인 상태에서 거의 죽어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곳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같은 민족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 세 명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라고 합니다. 내려가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제 율법에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자신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부정을 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만진다면 부정해질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면은 나는 제사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사와 무관하게 다른 일을 보러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봤어요. 죽어가는 사람, 알몸을 입는 사람을 봤어요. 제사장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하게 되기 원치 않아서 그 길을 회피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피하여라는 겁니다. 내가 부정해질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어쩌면 그 사람과 엮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 원치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제사를 돕는 한 레위인 또한 역시 이와 같이 그 또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 또한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또한 피하여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33절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가는 중에서 그것을 보고 보세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무슨 일을 보러 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마리아인은 뭔가를 향하여 가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피하였지만 이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과정 속에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필요한 돈은 더 주겠다. 잘 돌봐주라 라고 하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죠? 예수님께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예수님은 그에게 최종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할 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죠? 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제사장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이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되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만이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네가 이웃 되어줘야 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라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내 이웃은 누굴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는 가족이 이웃이고요, 나와 정말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도 이웃이고요, 나와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한마디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뭔가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요, 뭔가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 예배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기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 헌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큰 두 개의 기둥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하나의 말씀으로 함축되어집니다.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는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이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완전한 이웃이 되어진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죄 가운데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너희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이웃이 되어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생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내가 이 직무를 온전히 아니 나는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시체를 멀리할 거야. 자신의 논리가 있고 자신의 관점이 있겠죠. 그러나 아십니까?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은 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도 정말로 좋아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은요, 돈을 깨먹고 세금을 걷어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게 바치고 우리는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11조도 떼먹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는 작정하고 기도하고요.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은 괜찮고 좋은 신앙을 갖고 감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바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자꾸만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배운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지도자, 좋은 것처럼 자꾸만 착각되어집니다. 늘상 얘기했던 것처럼 왜 가난한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됩니까? 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존경받으면 안 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목사가 나를 못 알아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내려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 2022년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아니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요?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본문에 나온 얘기처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참 많은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들은 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고 정말로 잘 나가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야간 도주하다시피 충남에서 인천으로 왔습니다. 거의 술로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예고합니다. 너 내일 맞을 거야. 잘못한 것이 없는데 때리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날 몸서리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몸조심했습니다. 지나가다 담배 사와라. 담배 사왔는데 거스름돈을 갖다 전해주는 과정 속에서 50원짜리인가를 호주머니에 넣고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서 또 아버지가 참 무식하게 때렸습니다. 엉덩이를 벗기고 이 두툼한 손으로 엉덩이를 탁 때리는데 얼마나 아플지 몰라요. 얼마나 아플지.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었고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고 이미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났지만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이해되지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어주는가는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좀 더 불쌍히 여겨졌다면 제가 아버지 앞에 화해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참 불쌍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볼 때 저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죽어나 일하잖아요. 애쓰잖아요. 어저께 집사람이 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아빠 같은 사람 만나.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아빠 같은 사람 말고 요즘 아빠 같은 사람 만나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별 볼 일 없었고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정말 가족들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거치면서 계약직 노동자의 삶도 살았고요. 그리고요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여기 농수산물 센터에 가서 추운 겨울에 안에 실내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 없습니다. 길거리에 과자 담는 데 해보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일들 다 해봤습니다. 목사도 중요하지만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거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이 가정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집사람은 물어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애들이 먹으니까 무슨 얘기죠? 너는 별 볼 일 없고 애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웃는 중에 무시당합니다. 웃는 얘기인데도 별로 웃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잘해준 건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한마디 한 상처 준 이야기, 힘들게 한 이야기가 가슴에 쌓여서 잘해주고도 10개 잘해주다가도 1개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눈꼬리가 올라가고 말투가 달라지고 누군가가 그렇게 저에게 대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집사람이 보는 보여주는 모든 삶이 지난날에는 못마땅했고 왜 그렇게 살까 한심스럽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없이 많은 지식하는 그런 삶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불쌍해 보여요. 나 만나서 고생하고 나 만나서 힘들어하고 나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같으니까 그냥 불쌍하게 보여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왜 못합니까?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잘못하면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잘못됐다. 왜요? 서로 살 수 있잖아요.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지키는 모든 것들, 배우는 모든 것들이 가는 방향은 함께 행복해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내 중심적인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애쓰고 힘쓰게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국민이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잘했어? 얘야 잘했어? 너 정말로 괜찮아? 이런 이야기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국민이 여길 때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박수받아 마땅하고 여러분 모두는 격려받아 마땅하고 여러분 모두는 다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당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를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웃 되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되어주는 이야기. 누군가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삶을 중단하고 하기 원하고 중단하려고 망설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멀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주변 가장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이 고난스러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대화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에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못 얘기 못했지만 어머니한테 자주 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라고 맨날 존댓말 쓰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안아주시는 그 어머니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안아주고 고생했어 사랑해 라는 이야기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여기는 마음에서 뛰어넘어서 오늘 사마리아인은 34절 가까이 갔습니다. 그 문제의 자리에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나한테 와야지. 이웃사랑해 주는 것은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아픔의 자리에 찾아가고 힘든 자리에 찾아가고 고통받는 자리에 찾아가고 위로를 필요한 자리에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웃되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돈입니다. 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할 때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사랑해, 야 좋아해, 정말로 그러는데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말 한마디도 정말로 살려낼 수 있지만은 끊임없는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가치를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죽었던 자리에 살아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무엇을 꿈꾸십니까? 돈도 잘 버세요. 건강도 하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가장 중요한 외적인 증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겠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어떤 날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집사람이 거기다가 한마디 하잖아요. 열불 더 납니다. 하지마. 나 지금 열받고 있으니까 그 얘기 위로가 되잖아. 집사람은 저를 위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따지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하지마 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이야기. 여보 힘들지. 이 한마디면 되는데 왜 자꾸만 그것을 못하냐는 겁니다. 왜 그것을 못하냐는 겁니다. 저는 집사람이 한마디 하지만 여보 괜찮아. 당신 훌륭해. 당신 정말로 괜찮아. 이런 한마디 되면 힘이 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괜찮아요. 별 미치면 다 보겠대. 이렇게 되겠지만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입꼬리가 딱 올라가요. 자식이 괜찮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세상의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행복하길 원합니다. 가져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요, 가지는 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지는 것은 편안한 겁니다. 가지는 것은 편안한 것이지 그리고 누리는 것이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따뜻한 마음에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의 이웃 되어주는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조금 아쉬워도 조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2022년은 정말로 성공적인 한 해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야,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데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설교는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가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해 봅시다.
수고했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또 한 번 해봅시다. 미안해. 또 한 번 해봅시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한 번 더 해봅시다. 존경해. 해봅시다. 존경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사랑하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사랑 많이 하시고 이웃 되어주시고 행복한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를 먼저 하고 설교했을 때 광고하고 잠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하고요, 놀고 싶으면 노는 사람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역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여전히 갈 겁니다. 5년째 접어들고, 횟수는 5년째 접어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체계를 좀 갖춰보길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가 좀 더 예배다워지기 원해서 찬양팀을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 오늘 청년부 하는 거 보니까 매주일 그렇게 봤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너무 좋았어요. 뭐 사회자의 멘토들 그룹도 시작을 해서 힘 있는 반주자, 그리고 힘 있는 찬양, 그리고 멋있는 기도, 너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야, 참 좋다. 이놈들이 올 한 해 다 했으면 좋겠다. 다 한다고 어찌한테 필요 없어요. 자녀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4주 정도로 나누어서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 했었던 토론 같은 형태로 4주로 나눠서 말씀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나와서 발표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지막 주에는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4주가 이렇게 예배를 좀 담당하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평일날은 그냥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서 연습하시다가 주일날 10시에 오셔갖고 한 30분 정도 연습하시고 그런 찬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1년 동안 헌금하고 쓰여진 것에 대한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주부가 간혹 가다가 휴지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주부를 만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는 데 앞에서 예배당에 쓰레기 휴지통에 버리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버리고 싶으면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 빚을 닦든 뭐하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좀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카톡을 통해 축하했지만은 채연이가 원하는 좋은 그런 가고 싶었던 대학에 가서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채연이가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개당 이전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요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장소를 알아보고 이전해서 새로운 환경의 변화도 갖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지금 기도하실 텐데 우리 양자 권사님 어머님이 연로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어머니 권사님 성함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자 경자 희자 김정희 권사님. 예, 우리 김정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그 산모 이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주라고 그랬죠? 무슨 진주죠? 예? 김진주요? 이진주요? 지금 쌍둥이를 집사람이 아는 사모님 자녀분인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딸이 쌍둥이를 임신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32주가 지나야지만이 34주가 지나야지만이 이제 어떻게 좀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지금 한 4주 정도를 더 버텨야 되는데 아이가 자꾸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산모와 아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와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것보다도 좋은 것을 인도하신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바꾸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귀하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행복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족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고 사랑하는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힘든데 가족들로부터 받는 아픔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족들이 서로가 살려내는 그런 말들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마음속에 있던 언어가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미안하다, 사랑하다, 고맙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올 한 해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로 존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 세상에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코로나부터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큰 병으로 병원 치세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감사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행하는 일들,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복주심이 있음을 통하여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할 뿐이옵나이다. 원하오니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저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있는 자리 속에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통하여 꿈꾸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되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재능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다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가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루에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한해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일들과 그리고 저들이 계획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